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를 없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
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우리 333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최고의 감사를 아는 자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감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바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된 고민을 하며 참된 생각을 하며 참된 묵상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 하나님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그 삶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그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삶,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나는 가치를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 변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굳게 서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529쪽입니다. 직접 찾으시도록 성경의 쪽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으로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 10장을 보게 되는데요. 9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왕에게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을 가져온 걸로 끝이 나고 있어요, 성경이. 네. 솔로몬은 금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오빌이라는 곳에서 솔로몬은 금 3000달란트를 가져와서 성전에 입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000달란트는 100톤 이상의 엄청난 금입니다. 금으로 100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아마 금맛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어디에도 하나님께 스바 여왕이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 목적어가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사 당신이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덕본다. 그런 식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녀가 그 예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왕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왕만 칭송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경고하신 이후에 솔로몬이 돈, 명예, 힘을 추구하는 장면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배들을 만들었대요. 왜 만들었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요. 배를 타고 무역을 했대요. 무역 왜 했을까요? 금을 좋아했더라.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이 무역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랑 왕래가 있으니까 소문이 퍼졌겠죠. 예. 솔로몬이 무역해서 이게 스바의 여왕이 온 거예요.
솔로몬이 무역하면서 자기 소문을 내면서 이 때문에 솔로몬이 만든 황금으로 만든 성전의 이야기, 막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이런 걸 듣고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죠. 스바 여왕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1절에 보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한 게 있는데 뭐죠? 1절에 보면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해봤나 보죠. 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역시 지혜왕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떤 거였죠? 척척박사라는 말이 있죠.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질문이든 척척 대답해 주는 사람이나 어떤 문제든 척척 해결해 주는 사람이 척척박사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지금 척척박사처럼 행동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가 되는 지혜였나요? 그런 거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였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한 말이죠? 솔로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솔로몬이죠. 정확하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혜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러면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그 지혜는 척척 박사가 되는 지혜였나요? 아니면 백성들의 재판을 할 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는 솔로몬은 그 첫 재판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 첫 재판. 왜 첫 재판밖에 안 나올까요? 성경에.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거밖에 안 나오죠? 그 첫 재판이 어떤 사건이었죠? 어머니의 아들을 찾아준 사건이죠. 어머니에게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매춘하던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죽게 해놓고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자고 있던 다른 여인의 아기를 훔치고 자기가 죽인 아기는 그 엄마의 곁에 주는 악행을 저질렀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억울한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를. 듣는 마음. 억울한 백성의 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그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기도했던 대로 그 지혜를 사용하려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될까요? 척척박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고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재판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오나요? 나오나요? 없죠. 건축 사업만 바쁘게 했어요. 물론 성전도 지어야 됐고 궁전도 지어야 됐던 것까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는 건축 사업을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더 크고 웅장하고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끊임없이 건축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인기를 얻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일에만 집착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한 겁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기에는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요.
성경에 보면 왜 왕을 세웠죠?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백성들이 약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 그 상황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다스려 달래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스려 달라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네. 사사기를 히브리 말로 하면 뭘까요? 네, 비슷해요. 쇼페트. 네.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왜 비슷한 발음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말은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이 비슷하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 쇼페트라는 말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을 의미해요. 재판관.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재판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들어주고 재판해 주는 사람이 사사였던 겁니다. 그러니 왕에게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샤파트는 무슨 의미인가요? 재판해 주세요. 제 억울한 소리 좀 들어주세요. 억울한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 대신 선과 악을, 제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당신의 자식,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자식들 보세요. 그 일을 감당할 깜냥이나 됩니까? 그러니 왕을 세워주세요. 못 믿겠어요, 사사들도.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재판을 하는 왕이었어야 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왕이었어야 해요.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이었어야 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죠.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께서 재판하라고 주신 지혜인데, 솔로몬은 지금 어디에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나요? 자기 인기 얻으려고, 여인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잘난 체 하려고 지혜를 사용한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타락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쭉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 지혜로 볼 때 문제가 될까요? 세상이 볼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똑똑해서 돈 많이 벌고, 자기가 똑똑해서 인기 없고, 자기가 똑똑한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부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다. 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거래요, 하나님 보기에. 근데 왜 이 세상 지혜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누구라고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어디 계시죠?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얹어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나 같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바로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로 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읽는데요. 책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인데요. 이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언제 썼을까요? 1896년. 네. 이 중에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건데요.
근데 1896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종이 명성황후가 살해되어서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러시아 그 공사관에 거기에 피신한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서재필, 이상재, 윤치호 등이 독립협회를 만들기도 했고요. 덕수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가 그때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옛날에 쓰여진 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책 내용은 단순해요. 책 제목이 다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하면 살아라, 이런 거죠. 근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레이몬드 시에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토요일 오후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를. 그게 포인트입니다.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는 일자리를 잃게 돼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고, 아내마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아이들도 키울 수 없어서 친척집에 다 맡겨놓고 자기는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인 거죠. 근데 그가 교회에 찾아와서 부탁한 건 구걸한 게 아니었어요. 일자리를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친척집에 데려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도나 해드리고 그냥 보내드립니다. 주일이 되는데 그 남자가 예배 시간 회중석에 앉아있네요. 예배가 끝나자 그 남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뭔가 불안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일자리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이 말을 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간호해 주십니다. 근데 결국 남자는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 남자가 근데 숨을 거두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아마도 목사님처럼 하셨겠죠. 목사님께서는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는데요. 1년간만, 딱 1년간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시작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질문하며 살아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 읽죠? 왜 읽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인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추구했던 부, 인기,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죠. 부, 인기, 명예, 권력.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주겠다고. 내가 줄 거야. 네가 추구하지 마. 약속하셨던 것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 근데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제게 좀 주세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왕으로 솔로몬이 계속해서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추구하는 부귀와 명예, 영광 다 주셨을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쓴 잠언에서 지혜를 얻어라 얘기합니다. 정작 자기는 지혜를 얻지 못했는데 지혜를 얻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그리고서 그 지혜에 대해서 쓰는데 뭐 그럼 그 지혜는 솔직히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생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잠언 1장에서 지혜를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걸 딱 집어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한 그 지혜가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면 솔로몬도 잠언의 지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얘기한 그 지혜가 예수님이라면 솔로몬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살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랬다면 그도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는. 왜 근데 세상 지혜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죠? 뭐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어느 정도는, 물론 너무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말씀대로만 살면 어떻게 승진합니까? 어떻게 출세합니까? 어떻게 돈 법니까 싶어요. 뇌물도 좀 받고, 뇌물도 좀 주고, 술도 좀 마시고, 접대도 좀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불법도 좀 저질러야 성공, 출세, 승진,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선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같이 살면 세상에서 망한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착하게 살아라. 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러다가 손해만 보면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셨을까? 왜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어쩌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해서 예수님 대신에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지혜는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 사는 건 타락해가는 솔로몬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 살면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복받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곁길로 가는 인생, 우상 숭배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꼭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꼭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주님과 져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